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12월 5일 날 새벽에 이제 저희가 비행기 티켓을 샀습니다. 12월 5일 다음 주까지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하셨어요. 설교를 이제 부탁을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떠올렸습니다. 마치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바울의 그 고별 설교,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얼싸안고 울었다는 그 밀레도에서의 마지막 그 고별 설교, 물론 제가 뭐 설교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곳에서 그런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일정은 계획은 또 새롭게 기대가 되고 또 흥분도 되고 또 그러기도 하지만 이곳에 떠나는 거에 대한 마음은 참 섭섭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기도를 하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스라엘의 사역자로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높으신 뜻만이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도구이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 하나님께 할렐루야는 귀한 시간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전쟁의 시기를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간이고요. 저희는 아시켈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시켈론에 저희가 한 4-5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가서 짐을 정리하고 또 현지 교인들과도 같이 교제하고 목사님도 만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삶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8년 반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에서 보내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8년 반의 시간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쫙 사진이 지나가는 걸? 예, 파노라마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복 받을지어다. 네. 파노라마 같은 시간이 정말 8년 반 동안이 쫙 지나간 것 같아요. 하루하루의 일상이 정말 간증이고 기적이었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정말 저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하신 나의 하나님의 스토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에서의 선교사로 살면서 8년 반을 살면서 선교사의 삶을 한 단어로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뿌리 내림입니다. 뿌리 내림. 제가 지금 목소리가 감기에 걸려서 하다 보면 코를 좀 마실 수가 있어요. 너무 더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뿌리 내림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저에게는 이스라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나무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온전한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 기존의 땅에서 자라던 나무가 새로운 땅으로 옮긴다면 참 그거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화분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아마 제레마야 선생님이 많이 아실 거예요. 정말 분갈이를 하다가 그렇게 식물이 죽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텃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텃세. 정말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죠. 우리가 미션이라는 성교라는 우리 영어 표현이 미션입니다. 이제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테레라는 단어에서 시작됐는데 그것이 이제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내다라는 뜻. 우리 선교사는 특별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가정은 주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아시켈론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선교사가 그 복음을 들고 보내신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는데 과연 그 땅이 정말 가만히 있을까요? 복음을 들고 그 땅에 새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 땅이 과연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말씀을 한번 우리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6절. 네, 한번 같은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보면 뒷부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의 바울은 또다시 복음 사역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그때쯤 되어 그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예수의 도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은 그때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상 그리고 더메드리오가 시민을 충동하여서 도시에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보내신 땅에 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영적 공격, 핍박이 받게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흔드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은 아시켈론에 2017년도에 아시켈론으로 주님께서 장마를 옮기셨습니다. 저희는 그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가정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교회죠.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사단이 흔드는 사건이 있는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살면서 땅이 토해낸다는 느낌, 뱉어낸다는 느낌을 좀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시켈론에 저희 가정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그 땅에는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서적인 외로움으로 또 뿌리를 내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또 외국인이 없는 지역이어서 외국인 행정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돼 있지 않습니다. 순교가 학교에서 등록이 안 됐어요. 지금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축제를 따로 받아야 되고 그 번호라든지 매년 따로 등록을 해야 되고 아르모나 우리 이름으로 외국인 이름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땅에 뿌리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고 싸움이지만 저희는 늘 가자 지역에서 로켓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로켓이 날아오는지 그 땅을 떠나려고 하게 저희는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땅에 뿌리를 내리기 가장 못하게 했던 최고의 사건이 3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셨을 텐데 저는 혈구 탐식증이라는 병으로 이제 백혈병이랑 유사합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이스라엘에서 18일 동안 입원하게 됩니다. 그때 40도의 고열이 났고요. 오한이 있었고 아시켈론의 바르질라이라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7일 동안 각종 검사를 다 해요. 근데 병명을 찾지 못합니다.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요. 아시켈론은 아시다시피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 분들이 예루살렘이라든지 텔아비브라든지 그런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그때가 딱 코로나 시작됩니다. 한국 갈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큰 병원 가는 게 당연합니다. 거기서 좋은 의사에게. 병명을 찾는다고 모든 검사를 했지만 찾지 못하였고, 그래서 저는 한국 병원의 모든 검사 자료를 한국 병원에 보내기까지 했어요. 여기 병원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시켈론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과 비장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몸이 10kg가 이렇게 95kg까지 그때 15kg 가까이 이제 복수가 찼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정말 소망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정말 두려움, 원망, 불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8일째 된 날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거의 처음 느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부르실 때 빼고 첫 번째로 저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정말 죽음 앞에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저한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어요. 아타 아시켈론이 그러셨어요. 너는 아시켈론 사람이야. 아타 아시켈론이 딱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새벽에 히브리어를 딱 정확히 들었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마치 몸으로 이게 음성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새벽에 아프니까 깨어있었죠. 계속 몸이 안 좋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늘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사역자로 이스라엘 살면서 아시켈론으로 하나님께 보내시면서 아시켈론 땅에 아시켈론의 거민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의 거민으로 아시켈론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고 매일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땅에 뿌리를 내려야지 그 땅에 온전한 열매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온전히 살겠다는 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생각나게 하셨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내는 그때 집에 있었고 새벽이라서 저는 아침에 결심을 합니다. 그냥 반드시 그렇다고 이 병원에 남는 게 아시켈론에 있는 게 답은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믿음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아시켈론 이 병원에 남겠다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때 새벽에 의사분들이 회진을 돕니다. 아침에 저한테 첫 번째 와요. 제 시각에서 의사들이 같이 오는데 그때 의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병원을 당신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의 원인을 7일 동안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에게 무례했고 원망을 하고 좀 어떻게 욕도 하고 좀 심한 말을 했던 거를 정식으로 여러분께 사과합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하게 믿고 이 병원에 남겠습니다 라고 이 병원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의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요. 8일째 되는 날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주님께서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각종 검사를 또다시 시작했고요. 그날 오후에 골수 검사를 통해서 마지막 골수 검사를 했는데 제가 있었던 희귀 질환이었던 혈구 탐식증이라는 병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의사가 그 병을 찾았는데 저희보다 더 기뻐해요. 리 찾았다고 이렇게 이 병명을 찾았다고 그 병명을 찾아야지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8일째 만에 그 병을 찾게 됩니다. 그 병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혈액암은 아니지만 급성 백혈병 암은 아니었지만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4번 받아야 된다고 했고 이제 머리가 다 빠질 거니까 머리를 미리 삭발해 놓으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근데 4번 중에 2번 받았습니다. 2번 만에 많이 좋아졌고요. 그냥 머리를 삭발 안 했어요. 그냥 빠지면 빠지는 거고 기도하고 아내가 가기 전날 기도해주고 딱 저는 항암 치료 받았는데 그 다음날 왔는데 머리가 한 톨도 안 빠졌어요. 한 톨도 빠지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급속도로 회복하게 하셨고요. 정말 은혜로 살게 됐습니다.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었죠.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었고 이제 병원비가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학생 신분이지만 보험이 없었어요. 그때 재정도 쉽지 않았으니까
재정이 1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전혀 이제 놀라지 않으시네요. 다 돈이 많으신가 봅니다. 1억 2천 가까이 금액이 나왔고요. 정말 그것도 스토리가 있지만 아내가 그 병원에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우리의 사정을 설명하고 오히려 우리보다 병원 사람들 더 걱정해요. 얘 어떡하냐고. 병원비. 돈 없는데 우리 뭐 뻔한데 학생이고. 아내가 이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내가 쓴 편지상에는 이런저런 그냥 A4 용지에 손으로 쓴 글이지만 할인을 받기 위해서 돈을 할인을 받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아내의 마음 가운데 아내가 그렇다고 합니다. 제일 밑에 I love 이스라엘 썼다고 합니다. I love 이스라엘 쓰면서 나는 정말 이스라엘 사랑하고 인사를 받고 그리고 학생이고 재정이 없는데 우리가 페이버를 구한다. 그래서 그 의사에서 이사회가 열렸고 65% 할인을 받게 됐어요. 65% 할인을 받았어요. 65% 할인을 받아서 너무 할렐루야였는데 그래도 4천만 원 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답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날 밤에 또 나타나셨어요. 저한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저한테 하나님께서 알 테파해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담메이비타 그랬어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한다. 하나님께서는 병명을 못 찾을 때, 돈이 없을 때, 그 폭풍과 같은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병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셨고 주님은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재정을 모으시는데 어마어마하십니다. 주님은 진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남의 주머니에 돈을 빼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데 아내가 이제 한 번씩 집에 가서 신한은행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확인해 보면 돈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재정이 그때 아마 최 목사님이 저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보셨어요. 먼저 처음으로. 목사님이 아마 그걸 받으셨고 이렇게 퍼지게 하셨는데 제가 가보지도 않았던 미국,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어디 한국 뭐 어디서 돈이 막 다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도 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막 그 이름 가명으로 막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고 막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한 5천만 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한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저는 살게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개인적인 적용이었지만 예루살렘, 뭐 하다사 병원, 테라비브에 또 좋은 병원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냥 제 수준의 믿음에 그때 아시케론 사람이니 여기 있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냥 적용을 했습니다. 믿음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결심을 했을 때 주님께서 정말로 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방금 정말 큰 은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은혜. 너무 좋죠. 은혜는 아시다시피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자비로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호련히 임하는 은혜라고 제가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언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하는 호련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정말 임하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6장 15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개역 한글에는 이제 여전한 방식으로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라고 기록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여전한 방식으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전한 방식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금령은 30일 동안 어떤 누구도 다른 이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전한 방식으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는 그렇게 그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셔 사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그리고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킨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네. 아멘.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치는 자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명령한 대로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중이에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하지만 다윗은 여전한 방식대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며 양을 지키다가 양을 지킨 자에게 맡기고 아버지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전쟁터에 갔던 다윗은 마침 전장에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바울에 갇힙니다. 빌립보에서. 거기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호련히 옥토가 움직이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립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나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노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6장에 보면 그는 여전한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칸 만들고 역청치라고 칸 만들고 역청치라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 평생을 순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여전한 방식으로 그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상의 일을 살아갈 때 정말 그 홍수의 심판의 때를 정말 호련히 임하는 구원의 은혜를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상을 어떤 환경이든지 살아냈습니다. 허락하신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호련히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5년도 7월에 여기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때 올 때 하나님께서 스토리는 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이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 올 때는 파송비 없이 저희가 마하나임이라는 기도 모임을 파송을 받고 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어요. 현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파송교회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너무 느꼈습니다.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기도 모임 파송으로 왔고. 그래서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 제가 2년차인가 그런데, 한국 3년차 때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있었고, 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파송 또는 협력 선교사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다 이제 거절당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평신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 정서상 신학을 한 후에는 해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는 이 땅에서 사역을 계속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아팠던 병이 난 후에 이제 다시 회복된 후에 다시 한번 우리 또 파송했던 마하나임을 통하여서 파송교회를 구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나온 거예요. 아니 벌써 2번이나 거절당하고 우리나라 정서상 또 아는 교회도 없어요. 더 이상 아는 교회도 없고 어디에 파송교회를 구해야 되는지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고 근데 하지만 그냥 기도하라고 해서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늘 그거를 1번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손바닥만한 정말 하나님의 쌓인 작은 구름에 사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한국에 머물면서 이제 미국의 PGM이라는 선교단체에 저희가 선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훈련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PGM 선교단체에 허입이 됐습니다. 선교사로 허입이 되고 허입이 2022년에 2월에 됐고요. 2022년 가을에 그 PGM 선교대회 4년마다 이제 국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다 성사는 모여서 대회가 열리는데 그게 작년 10월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초청을 받았습니다. 허입이 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미국 땅을 저는 가봤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미국을 가서 선교대회를 갔는데 그때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강사로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의를 나누게 하셨고 또 이렇게 나눔을 또 하게 됐습니다. 2번 또 이렇게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했다는 선교사님이 저희를 초청하셨어요. 그냥 교제하고 싶다고 버지니아 쪽에 워싱턴 DC 옆에 있는 버지니아 쪽에 계신 분인데 한번 놀러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또 선교 또래가 있어서 저희가 그 땅에 이제 놀러 갔습니다. 선교대회 마치고 차로 필라델피아에서 버지니아 워싱턴으로 이제 놀러 갔어요. 저희가 월요일날 저녁에 도착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화요일날 새벽 기도를 잡아놔놨던 거예요. 화요일날 새벽 기도 하나 잡아놨으니까 설교 준비하세요 그러는 거야. 갑자기 옷도 그냥 뭐 청바지에 그냥 자연스럽게 갔는데 예 알겠습니다 해서 했어요. 네, 그 교회에서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나누라고 해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나눴던 요는 주 요는 그거였어요. 저희가 파송교회가 한국에서 파송교회가 없었다. 처음 올 때부터. 그래서 그거를 나누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파송교회가 있어야지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하냐. 저희가 해주면 좋겠는데 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나누셨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가 10월 말이었습니다. 식사하고 딱 헤어졌습니다. 잠깐의 식사 교제 후에 헤어지고 저희는 화요일날 그냥 하루 놀고 수요일날 아침에 다시 필라델피아로 저희가 돌아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요일날 이제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희가 좀 이제 화요일날 교제하고 수요일날 아침에 일찍 짐을 싸고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그 교회 ICC 교회입니다. 이성자 목사님 담임으로 있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저희 소개해준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이영만 선교사님 저희 교회로 파송 선교사로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라고 딱 결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님을 뵌 적도 없고 신학도 안 할 뿐더러 미국도 처음 갔고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잠시 그 아침에 새벽에 설교를 한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루 만에 호련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한 방식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교회를 기도하는 파송하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요일날 떠나지 않고 금요일날 파송식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여쭤보셔서 당연히 있어야죠. 저희는 남겠습니다. 남았습니다. 다시 수요일날부터 남았는데 파송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옷이 없는 거예요. 정장도 없고 그래도 좀
입고 가야 되는데 옷을 사긴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또 기도회가 있어서 어느 또 모임 기도회 가서 기도회에 참석하였는데 한 자매가 좀 젊은 자매님이 결혼하신 집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파송식을 하고 옷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딱 그 여자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옷이 작은 게 있는데 버리려고 했는데 좀 좋은 거라서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게 있다고 정장을 한번 입어보실래요?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도 자기 또 옷이 좀 작아진 게 있는데 한번 입어보시라고 또 옷도 주셨어요. 아내에게도 신발도 주시고 이게 바로 그 정장입니다. 이게 보시면 그냥 어제 맞춘 거예요. 그냥 제 팔 기장 어떻게 저한테 딱 맞는 옷을 기장까지 허리부터 하나님께서 그 옷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내에게도 그 여자 집사님께서 옷이 작아졌다고 준 옷, 또 그 옷도 이렇게 자기 시어머니가 패션 디자이너래요. 직접 만든 옷인데 작아졌다고 못 입는 걸 주셨고 신발까지 주셨는데 신발도 딱 맞아요. 그냥 신데렐라도 아니고 그냥 딱 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금요일날 파송을 받고 정말 호련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죠. 하지만 호련한 때 하나님께서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합니다. 요즘 낙숫물 아시죠? 낙숫물. 물이 아래로 계속 떨어지는 한 방울씩. 그 물이 계속 바위 위에 떨어질 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동일하게 그 동일한 곳에 물방울이 떨어질 때 어느 순간 바위는 구멍이 뚫립니다. 호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합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비가 많이 안 와서 맞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순간 옷이 다 젖어 있고 그 은혜의 비로 은혜로 흠뻑 젖는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그 아슈켈론은 은혜의 다리 공동체입니다. 유대인 성도 그리고 저희 가정인 이방 성도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언어, 문화, 생김새 다 달라요. 러시아어로 예배드리고요. 저에게는 늘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모임 때마다 통역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알리야한 이민 온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언어를 배우고 직업기술을 배우느라고 너무 분주하게 삽니다. 일 끝나고 오면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그렇게 고단한 삶과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월요일날 기도 모임이 있고요. 주중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또 우리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 세 예배를 교인들이 목숨같이 지킵니다.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매주 모입니다. 교회가 8년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이고 예배하기 힘쓰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모이는 인원이 처음에 갔을 때 저희가 8년 전에 저희가 왔을 때 처음 교회 개척할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3명, 4명 있었던 교인이 지금 50명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양적 성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리더십이 세워지고요. 점점 단단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바로 우리 교회가 최초로 교회가 이제 성전을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그 큰 벙커에서 예배 드리다가 단독으로 사용할 교회 건물을 또 하나님께서 계약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쟁의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저희 가정을 지금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식구분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처음 2년을 예루살렘에서 저희는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라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2달을 예루살렘 식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을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아마.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요?
저와 아내에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인큐베이터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인큐베이터.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과 케어가 없었다면 아마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그 조사나처럼 말이죠. 이 땅에서는 뭐 집계약부터 관공서 행정적인 일, 심지어 그냥 슈퍼에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히브리어에서 있으면 뭔지도 몰라요. 닭인지 오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 하나하나 할 수 없었던 저희 가정을 어떻게 보면 키워내줬던 함께 자라게 했던 너무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예루살렘에서 아시켈론을 갈 때 파송까지 해주는 또 파송한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늘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정말 그 성령 안에서 늘 하나가 되어서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또 많은 예루살렘 식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전쟁 50일 정도 저희가 피난 와서 함께 보내면서 샤반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아침에 다바크 기도회가 있습니다. 베들라멜도 있습니다. 또 지금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쇼레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여전한 방식으로 지키는 예루살렘 식구들에게 정말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일상을 사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정말 견고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이 정말 두려운 존재였던 골리앗이 그것을 넘어 이길 것을 무너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호련히 임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